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과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더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발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없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지금 계속 중간에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말을 이렇게 반기마다 그러는 것 같긴 한데 말을 하게 될 때 이제 기침이 나오려고 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 놀이터에 가면은 구슬치기를 했었어요. 요즘에는 구슬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놀이터 자체가 그게 좀 약간 모래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엔 놀이터가 다 이렇게 스펀지로 돼 있어가지고 구슬치기 하는 친구들을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대부분은 놀이터에는 여러분들도 뭐 경험하셨겠지만 이렇게 모래 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구슬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만 되면 우리 청년들도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진짜 재밌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사실 그렇게 모래바닥이 없으니까 근데 뭐 기회가 되면 뭐 농활 가서든지 기회가 되면은 수련회 가서든지 하면은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잘 못했지만은 구슬치기는 참 잘했습니다. 뭐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막 해도 던져도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구슬치기 잘했어요. 왜냐면 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항상 놀이터에서 지냈고 또 가까워서 거기서 살았고 다른 친구들은 뭐 학원도 가고 뭐 놀러도 가고 했는데 전 뭐 갈 데도 없고 돈도 없어가지고 항상 구슬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한 50원에 한 20알씩 주거든요. 문방구에서. 근데 저는 정말 이 쐐기라고 하나요? 요즘은 쐐기라 뭐라고 해요? 허리에 차는 그런 복대 같은 그런 그 쐐기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구슬을 막 모아놓고 그거 탁 차고 출근하는 것처럼 출근하는 것처럼 탁 차고 놀이터에 가면요, 저를 두려워한 나머지 잘 껴주지 않고 약간 그런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초라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때는 놀이터에서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되잖아요. 하게 돼가지고 또 이만큼 또 따가지고 집에 오게 되면요, 뭘 하냐면 경험하시면 그 구슬의 수를 셉니다. 구슬의 수를 세요.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이렇게 쏟아 이불에. 엄마한테 또 혼날 수도 있겠지만 이불에 다 이렇게 쏟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세요.
매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뭐 그 누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뭐 계산해 가지고 뭐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집에 그렇게 많이 따와 가지고 그렇게 숫자를 세는 겁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세면서 아 오늘은 얼만큼 땄나 또 얼만큼 때론 잃었나 하면서 그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 숫자를 세는 것은 단순히 그냥 카운팅을 하려는 게 아니죠. 그 하나하나 세면서 이 구슬이 아 나의 소유다 소유다 뭐 하나라도 깨지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막 깨지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 하면 너무 참 속상하게 여기면서 그것들을 잘 보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단순히 카운팅 하는 것이 아니라 구슬 하나하나를 세면서 아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참 소중하다라는 마음을 가졌었어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동일하신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시지만 아 그냥 많은 것 중에 하나 많은 것 중에 하나 300개 중에 하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세어 보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목자로 묘사를 합니다. 목동으로 양을 치는 목동으로. 그것은 양들이 목자를 이렇게 잘 따라다니거든요. 그리고 목자는 양들이 쉴만한 물가와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게 목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같기 때문에 목자로 묘사를 해요. 근데 목자들이 이렇게 많은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을 이제 뭐 초장도 갔다가 또 물가도 갔다가 근데 거기서 자는 게 아니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데 그때 그냥 다 이렇게 때려 넣는 게 아니고 그 양들의 수를 하나하나 세면서 집어넣습니다. 하나하나 세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비유, 양의 비유 아시죠? 양이 많은데 한 마리가 빈 거예요. 그 빈 한 마리를 찾으려고 여기 무리에 있던 99마리의 양들을 두고 그 목자가 그 잃어버린 한 양 찾으러 가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냥 다 이렇게 넣으면 모르죠. 근데 하나하나 누구도 어떤 양, 뭐 어떤 양 하면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린 그 양을 보고 찾으러 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한 명 한 명을 세워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26장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26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 4절과 51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자를 세어보아라. 너희들의 숫자를 세어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다 민수기라는 성경을 큐티하고 있죠. 처음 접하시는 분들 또 매일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도 조금씩 도전하십시오. 그럼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이제 민수기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데 민수기는 간략하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이라는 곳에 노예로 있었잖아요. 네, 그곳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아, 니네 내 자녀인데 왜 노예로 살고 있니? 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건져내셨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갈 곳은 여기가 아니고 저기 가나안 땅이야. 근데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이거든요. 이제 그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는데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정탐을 하게 되죠. 근데 정탐을 했을 때에 이제 믿음이 부족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니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내가 예배해 놨는데 지금 이 믿음 없는 상태로 말씀을 의지하는 상태 하지 않는 상태로 나를 의지하지 않는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거기 있는 민족들한테 다 죽게 된다. 다 거기 있는 신들을 섬기게 된다.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희들을 들어가기 전에 한 38년 동안 좀 더 훈련을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광야라는 곳에서 38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8년의 훈련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척박한 땅이잖아요. 물도 없죠. 또 먹을 것도 없죠. 또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죠. 살아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38년 동안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구나.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막 불평했어요. 하나님, 광야에 왔는데 훈련시켜 주신다고 하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 때에 하늘에서 만나라는 먹을 것을 하늘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먹을 것을 먹으면서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렇구나,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구나. 하늘에서 주시는 그 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38년 동안 배운 거죠. 그래도 물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죠. 물이 없을 때에도 광야의 사막에 물이 어디 있어요? 오아시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으니까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바위에서 물이 이렇게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맛있겠다, 살았다 이게 아니라 그렇구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의지할 것은 정말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밖에 없는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더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직전까지 가게 된 상황인 겁니다. 이제 들어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예입니다. 강북과 강남이 있고 가운데 한강이 있잖아요. 한강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나안 땅을 강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강남에 있으니까 남쪽에 이남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한강만 건너가게 되면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 상황인 겁니다. 강만 건너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을 때 뭐를 명령하셨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세 이상 된 자들을 계수하라. 이게 청년부를 만들려고 하시는가? 그게 아니고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 기준이 20세 이상이었던 거죠. 여기 다 싸우실 수 있죠? 아니요. 괜한 소리 해가지고 잘 참고 있었는데 싸우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제 뭔 얘기하다 그랬냐? 그렇죠. 하나님이 계수하라고 수를 세워보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51절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계수된 거 숫자를 셌는데 그게 한 60만 명 정도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계수되다라는 그 뜻을 보면요, 그 원어로 파카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물론 수를 세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돌보다 관심을 갖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한강만 건너면 되거든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계수해라. 그냥 몇 명인가 세어보고 거기 가서 이제 뭐 시켜야겠다 이게 아니라 세어 보신다는 것은 뭐라고요? 관심을 갖고 돌보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놀이터에서 구슬을 매일같이 똑같은 건데 매일같이 그걸 풀러놓고 매일같이 샜던 거는 그 하나하나가 이제 소중하기 때문에 샜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수를 맡기시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나는 너희들을 세고 있다. 돌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실 이번이 계수를 처음 한 건 아니에요. 숫자를 이제 세라고 하셨잖아요. 세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처음으로 센 게 아닙니다. 예전에도 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 그때도 이제 가나안 땅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이제 시작할 때 그때도 계수를 명령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도 숫자를 세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뜻이 있는데, 한 가지 뜻은 뭐냐면 싸울 만한 사람을 계수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계수한 겁니다. 한 가지는 전쟁을 위해서 계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때 뭐 광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전쟁. 또 한 가지는 뭐냐? 오늘 말씀을 후반에 보면요, 이 땅을 계수한 다음에, 사람의 수를 계수한 다음에 이 사람의 수대로, 각 지파의 사람의 수대로 땅을 분배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가게 된 다음에 거기 땅들을 이 사람들의 지파의 수대로 분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분배를 한다는 게 뭡니까? 땅을 상속한다는 게 뭐예요? 내려준다는 게,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계수된 우리는 단순히 그냥 숫자 하나 카운팅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될 때에 그 힘을 전쟁의 군사로 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또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땅을 분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인구조사 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 무엇인가를 시작하게 될 때에 항상 이렇게 세워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뭔가 시작할 때에 계수를 2번 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항상 계수를 해 보아야 됩니다. 근데 그 계수가 뭐라 했어요? 그냥 숫자를 카운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나의 삶 가운데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한 명 한 명을 계수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돌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셈이 틀린 거예요. 숫자가 맞아야지 되는데, 구슬에도 원래 큰 구슬이 있고 자그마한 구슬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큰 구슬을 몇 개를 쳐줄 것이냐 이렇게 하는데, 7개, 6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조그만 거는 이제 6대1로 이제 교환하기도 하는데 이게 셈이 맞아야지 교환이 되잖아요. 카운팅하는 게 맞아야지 교환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안 맞을 때, 그럼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늘 돌보시고 늘 관심을 가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늘 개입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실 때마다 카운팅 1을 딱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똑같은 건데 우리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겪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은혜로 여기시고 카운팅 1로 했어요. 내가 너를 이만큼 돌보고 있다 하면서 카운팅을 하셨어. 근데 우리는 그 일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생각하지 않아요. 카운팅이 안 돼.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건 너를 위한 선물이야 하고 카운팅을 하셨는데, 우리는 카운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님과 우리의 카운팅 셈이 달라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뭔가 좀 다르죠? 여기랑 저기랑 뭐가 달라요? 저기 앰프 보이세요? 앰프 보면 여기 원래 이렇게 동일하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오늘 아침 1부 예배 2분 전에 1분인가 2분 전에 저기 이렇게 넘어졌어요. 문짝이. 그래가지고 저기 덮쳤습니다. 저 앞에 2자리에 저 맨날 이렇게 찬양하는 그 자리 알죠? 그 자리 알죠? 찬양하는 그 자리를 그대로 이렇게 덮쳤어요. 물론 이제 2분 전에 사람이 없을 때, 그래가지고 막 유리창 그 찻잔 다 깨져가지고 교환하고 그랬는데 넘어갔어요. 사실 오늘 예배를 제가 2번 드린 2부 예배도 드리고 지금 4부 예배도 드리는 거니까, 사실 저기 있을 확률이 제일 많았던 사람은 사실 저거든요. 오늘
사실 오늘 저예요. 근데 뭐 저게 뭐 그때 떨어지지 않으려는 법은 없잖아요. 물론 다행히 이제 가운데 됐지만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은 이렇게 일이 벌어졌을 때 저 안 다쳤습니다.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입해 주셨다라는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넘어가도 돼요. 뭐 다치는 사람도 없고 말 안 했으면 누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 이렇게 돌봐줬다, 지켜보고 있다, 사랑한다라고 카운팅을 딱 요거 하고 넘어가시는데 나는 그냥 다행이네, 큰일 날 뻔했네 이러고 넘어간다면은 카운팅이 템이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계수하시, 한 명 한 명을 계수하시. 여기서 뭐 누구 잘나고 못나고 막 그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모든 사람 동일하게 뭐 잘나고 뭐 회사를 어디에 가고 몸이 아프고 뭐 그 상관없이 동일하게 예수님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동일하게 계수하고 계신다. 그때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계수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은혜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계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셈과 또 우리의 셈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은혜로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박하요비의 당신과의 키스를 세어보아요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요즘에는 잘 모르죠.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가수인데 박하요비 목소리가 지금 저 같은 약간 비슷한 그런 여자 가수가 있었어요. 근데 당신과의 키스를 세워본다는 겁니다. 왜 세워봐요? 모르겠죠. 그냥 가사니까 그러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연애할 때 확 그런 것도 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자. 찬양으로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한 명 한 명을 계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하루 세워보며 계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오늘 말씀 52절과 5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박하엽이 얘기가 나와서 왔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이 그 G.O.D의 길이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기억도 못 하시죠? 우리가 갓의 길 해서 하나님의 길 설교했잖아요. 사실은 이제 인트로 할 때 G.O.D의 이제 길 얘기를 하면서 전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지으면은 많은 분들이 약간 하나님의 길인데 옛날에 G.O.D의 길이라는 노래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했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알 줄 알았어요. 근데 소리 소문 없이 그래서 나름 되게 고심해가지고 했는데 소리 소문 없이 지나가가지고 박허예비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난 참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완전 소리 소문 없는 건 아니고 몇몇 또 분들은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20대부터 이렇게 40대까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편차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20대랑 30대랑 같이 막 청년 동역자들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어색함 없이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설교하면 어떨 때는 이쪽이 못 알아듣고 또 요즘 막 조사해가지고 젊은 분들 얘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면은 또 이쪽이 못 알아듣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난 그게 참 재밌다. 뭐 하나만 걸리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다 공감한 점. 그래서 우리는 참 재밌다. 너무 좋다. 다양해가지고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말씀 읽었는데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계수해라 하시면서 첫 번째는 전쟁을 위해서 계수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 삼아 주시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계수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계수한 그 기업을 주시는 그런 분배 법칙과 원리가 있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할 제목, 알아야 할 제목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여러분들 삶을 다 비추면 하나님 공평하세요? 이제 물론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분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대부분은 우리가 어떠한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과 또 나의 성향과 상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좀 이렇게 바라보고 또 판단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 공평하신 게 맞나라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오해할 때는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좀 부족할 때 그렇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세상적인 관점의 그런 공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등이라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불공평해 보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림이 있어요.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평과 평등과 공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밖에 이제 야구장을 보게 하는 것이 이제 목표였던 것 같대요. 근데 평등을 위해서는요. 저기 있는 사람들이 각각 삶도 다르고 환경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평등을 위해서는 한 개씩 줘야 돼요. 맞죠? 한 개씩 줬죠? 네. 그래서 한 개씩 주게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네. 파란색은 잘 보고 있고 빨간색은 걸쳐서 보고 있고 보라색은 못 봐요. 그죠? 한 개씩 주게 됐을 때. 근데 좀 차등은 있지만 좀 다르게 배분을 하게 됐을 때에 오른쪽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불공평함을 따질 때는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따져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쟤는 되는데 왜 저는 안 됩니까? 똑같이 믿음 생활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저는 그대로입니까? 혹은 뒤처집니까? 왜 저 사람은 건강하고 저는 왜 이렇게 아픕니까? 왜 저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저는 이렇게 실패합니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평등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거죠. 이 세상의 관점 그렇잖아요. 똑같이 기도했으면 똑같이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믿음 생활했으면 똑같이 주셔야죠. 그래야지 그게 평등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등의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라는 그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기도에 인풋을 넣게 되면은 다 동일하게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 명은 두통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고 한 명은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 사람에게 똑같이 줘야지, 평등해야지 해가지고 둘 다 두통약 주면 돼야 안 돼요? 둘 다 복통약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평등한 거잖아요. 그게 평등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게 그들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로울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해로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과 평등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이 세상의 관점과 나의 성향과 나의 상황으로 보게 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불공평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왜 저 사람에게는 나무 토막 2개를 주십니까? 똑같이 하나씩 줘야죠. 뭐 잘나든 못나든 키가 작든 크든 똑같이 하나씩 줘야죠. 그게 세상적으로 평등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1개를, 어떤 사람에게는 2개를, 어떤 사람은 3개를,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주지 않지만은 결국엔 뭐다? 하나님은 다 보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다. 몇 개를 주냐 안 주냐가 아니라 다 보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노뱀 이야기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죄 져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니까 노뱀을 풀으셨잖아요. 그래서 노뱀에 다 물려서 다 죽어가게 됐잖아요. 그때 죽어가게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노뱀을 만들어서 탁 찍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산 거예요. 보는 자마다 산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라는 거예요. 다 보게 하시는 거, 다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스타트도 다 틀리잖아요. 이미 뭐 중간에 그 정산할 필요도 없이 스타트도 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미 불평등인데 뭐 공평을 연해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하지만 구원의 관점, 우린 어디서든지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2m밖에 올라가지 않으셨지만은 우리는 언제든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이 구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막 뭐 저 터지고 맞고 병이 걸리고 낫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서 영광 돌리면 그것도 기뻐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그 고백과 박수보다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워있는 분도 있어요. 어디 평등을 논합니까? 평등을 어떻게 논해요? 우리 사회복지 하시는 우리 친구들도 있지. 태어날 때부터 우울증 걸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평등을 논해요? 순간 기분 좋아졌다고, 좀 나아졌다고 평등을 논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구원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그 친구도 누워서도 십자가를 볼 수 있잖아요. 누워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아니요, 어쩌면 더 잘 볼 수도 있어요. 더 잘 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관점으로 내 인생과 내 삶과 어떤 문제와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공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라는 찬양을 만드신 송명희 우리 시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분은 어렸을 때 의사가 뇌를 잘못 만져가지고 처음엔 잘 태어났어요. 근데 수술하다 뭐 잘못 만져가지고 뇌성마비로 이제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지은 찬양이 뭡니까? 나라는 찬양이에요. 물론 이제 그분도 사춘기 때는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수술만 잘 받았으면, 그 의사가 실수만 안 했으면은
똑같이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 잘못 만져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평등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 몸이 꼭 이렇게 계속 힘든데.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셔가지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지은 찬양을 시를 보게 되면은 본인의 말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귓가에 다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옮겨 적었다고 해요. 그가 지은 시가 나라는 시죠.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 잘 알고 있지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하면서 뭐라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송명이 시인이 자신의 몸이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평등의 관점 볼 수가 없죠. 스타트가 다른데 무슨 평등? 그렇죠. 하지만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난 여전히 병이 낫지 않았어요. 여전히 지금 몸이 불편하신 내성마비로 살아 계세요. 그렇지만 구원의 관점에서 보게 됐을 때에 정상인 친구도 있고 나처럼 이렇게 불편한 사람도 있지만은 구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계수하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계수하신다. 동일하게 돌보시고 동일하게 간섭하시고 동일하게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것을 다 알게 됐을 때에 공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프고 힘들고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다 삶은 달라요. 환경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스타트도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린 동일하게 이 자리에 와서 계수되고 있습니다. 숫자 카운팅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다 삶마다 다르게 동일하게 주신 게 아니에요. 다 다르게 역사하셔가지고 우린 이 자리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구원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잘나고 못나고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중심을 보시는. 때로는 아플 때가 있고 때로는 낭망할 때가 있고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조건을 달고 그 조건에 합당해야지 내가 구원을 주겠다? 그러면 여기서 몇 명이나 살아남겠어요? 뭐 10명이나 살아남겠어요? 그게 아니죠. 누워있어도 여전히 내 몸은 꼬이고 아플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딱 있을 때 동일하게 나타나 주시고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뭐 괜찮다고 하지 마시고 저도 저거 맞았으면 사실은 지금 누워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순 피했다는 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대체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런 하나님을 지금부터 훈련받고 광야 생활이라고 알아간 다음에 그런 일이 이제 없으면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지금부터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어떤 인생의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여호수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레위 지파가 나와요.
이제 여러 지파들이 막 이제 땅을 분배받거든요. 근데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줘요. 땅을 다 줘.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줘요. 억울해 안 억울해요? 불평등하잖아요. 불평등하죠, 그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불평등하죠. 왜 우리는 안 줍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숫자가 부족합니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3장 3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때로는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안 주실 때, 응답 안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너희들한테 땅은 안 줄 거야. 이 세상에 땅은 안 줄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줄 거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업이 되어줄 거야.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기도 제목으로 놓는 그것들 물론 이제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에 불공평하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물론 이 세상에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으셨지만 난 여전히 아프고 실패하고 낙망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는구나. 난 여전히 누워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치유가 되어주시는구나. 난 여전히 실패했지만 난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실 거야. 자기 위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실패했지만 물론 열심히 성실해가지고 난 다시 일어설 거야. 하지만 지금 이렇게 실패한 상태에서도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은 그것이 이제 구원의 관점으로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편 16편 5절과 6절의 말씀 다윗의 고백인데 하나님은 제일 잘 알고 사랑하는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 소득이시다, 나의 기업이시다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줄로 재어준 구역처럼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다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주시는 그렇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자로잰 듯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함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고 그 하나님 그렇게 세밀하게 이 땅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플러스 그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하나를 보게 될 때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눈이 하여튼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있어요. 오늘 어버이날이죠.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는데 아기를 눈이 보이지 않는 아빠 혼자 이렇게 키우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인가 해서 나왔던 건데 나중에 그 아이가 큰 다음에 10몇 년 만에 다시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때 이야기를 나누는 짤막한 영상이거든요.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동적인 오랜만에 또 봤는데, 네. 대건 형제 참 잘 자랐죠. 네, 잘 자랐어. 한쪽 눈밖에 보이지 않는데 상도 타고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대건 형제도 아마 저 옛날 영상을 아빠가 보여주지 않아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오랜만에 이제 보게 되었을 텐데 자신은 그래도 한쪽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힘들잖아요. 한쪽 눈만 0.2니까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불평할 때도 있었겠죠.
불평등하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냐? 왜 한쪽 눈밖에 보이지 않냐고 불평할 때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아마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지. 근데 우리 대건 형제가 그 보이지 않는 한쪽 눈으로 뭐 이 세상에 많은 것들, 뭐 아까 뭐 한쪽 눈이라도 있어서 이렇게 밝게 세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지만은 그 한쪽 눈, 보이는 그 한쪽 눈으로 정말 대건 형제가 바라봤던 것은요, 적어도 저 영상에서만큼은 아버지였다라는 거죠. 아버지. 두 눈이 다 보이지 않는데 자신을 얻고 갔던 그 영상을 보는 그 대건 형제가 한쪽 난 한쪽 눈밖에 없어요. 막 그랬겠지만은 그럴 때도 있었겠지만은 그 영상을 보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두 눈이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업고 키우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때로는 한쪽 눈조차도 떠지지 않을 만큼 앞이 캄캄할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도와주고 계시다. 그래도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사랑의 눈이 우리에게 사랑의 눈이 완전 멀어서 저 아버지처럼 우리 사랑의 눈에 완전히 멀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명 한 명을 세워주시고 부르시고 돌봐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날 계수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에 살아가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건 너무나도 많지만 이미 저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수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끝까지, 공평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신 하나님, 눈을 감아도, 아니 한쪽 눈도 보이지 않아도, 눈을 감아도, 태어날 때부터 눈이 뜨지 못해도 우리 앞에 분명히 서 계신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으로 지으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이 세상을 보죠, 나의 상황을 보고, 나의 환경을 보고, 나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교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며 언제나 눈을 감아 오늘도 살아계신 내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공평하시고 우리를 동일하게 구원하시는 언제나 바로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신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환경과 환경과 관계없이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듯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듯 공평하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할지라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린 양 삼아 주셔서 언제나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덫에 걸리고 또 낭망하고 그롱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하나 계수하시면서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이 세상의 평등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관점으로 결국에는 어디 있든지 끝까지 찾아오셔서 건져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하나하나 우리 또한 계수하여서 하나님의 셈과 우리의 셈이 합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어려움이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 스토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눈을 감아도 선명하게 분명하게 우리 앞에 나타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내 삶에 펼쳐질지라도 한 명 한 명을 계수하시며 돌보시고 계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가장 좋은 이 세상의 어떤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더스트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아가시는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